샬롬 카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기쁘고 기쁜 절기인 장막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장막절.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해달별의 사인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4월 8일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장막절에 들어섰습니다. 이 장막절과 6월절은 동일한 8일의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6월절의 8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 민족들을, 택한 민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구원해내기 위한 그 준비의 8일이었다면, 이 장막절은 이제 주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기 위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혹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장막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막을 포함해서 앞으로 천년왕국의 장막까지,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기쁨의 이런 축제의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장막절의 기간입니다. 오늘로써 지금 4일째가 됐고요. 6월절의 그 8일 동안, 물론 퓨림 때부터, 2024년 퓨림 때부터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부어주셨고, 또 타이타닉호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천체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저에게는 그렇게 자주 보여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때에, 굉장히 중요한 때에 2022년 겨울 그때와, 그리고 또 2024년 6월절 그 근방에 그런 어떤 천체에 관한 비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적인 실제 체험과 동일하게 비전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들을 딱 보았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닥쳤다고 이제 실제인 줄 알고 그 비전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이 심장이 거꾸로 솟듯 심장이 요동치고, 이 감정이,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두려움, 그리고 기쁨, 환희, 슬픔, 놀람,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주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 비전 본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벅차올라서 울고 또 막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요. 이것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전할 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인간의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보여주셨던 그 장면에 일어났던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감정에 격해져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천체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는, 보통 달이나 해로 그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2024년 6월절에 보여주셨던 것은 제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하늘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보는데 하늘에 떠 있는, 하늘 아주 높은 곳에, 또 어떤 곳은 낮은 곳에 떠 있는 아주 작은 하얀 정체불명의 불빛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포스팅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여진 게 단지 제 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보여졌다는 게, 개기일식 때도, 4월 8일 개기일식 때도 보여졌었고, 그 전에도 보여졌던 영상들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꿈에서 봤던 그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늘에 무수히 깔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비전이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보여질 때
제가 지하철에서 나와서 그것들이 어떤 미혹이죠, 미혹. 미혹입니다. UFO는 이 미혹이고 귀신이고 마귀이고 사탄의 정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만 허상이며 우리의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허상일 뿐이며 그냥 지옥의 군단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과 이런 모든 집중력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상한 데로 빠지면 그것들에 미혹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와를 믿는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이 미혹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줘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꾸짖으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귀신과 동일한 정체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는 한국 귀신은 뭐 귀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왔고 뭐 중국은 강시가 돌아다니고 이런 뭐 미국은 뭐 드라큘라 뭐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다 하나로 일축해서 외계인, 외계 행성 뭐 이런 것들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을 예전부터 많이 미혹해 왔는데 그것들을 제가 직접 처음으로 UFO를 2022년 겨울에도 보긴 했지만 그때는 아주 큰 UFO를 2개를 제 눈앞에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그 하늘에 무수하게 깔려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우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땅에 막 레이저가 쏟아지고 아주 뭐 빌딩만한 로봇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 AI죠. 이 거대한 뭐 이런 빅브라더 시스템이겠죠. 아주 거대한 그 AI 시스템. 그 빌딩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아차 나오지 말 걸 후회를 했는데 이미 나왔고 그것들이 레이저를 쏘면서 저의 정체를 알았고 그랬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너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제가 무언가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것을 이들이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고 깨어났는데 어쨌든 그것이 마지막 본 하늘의 거대한 비전이었고요. 그 뒤로도 타이타닉 영상을 올릴 때 그날이 타이타닉 침몰한 날이었고 이 우주전쟁 그 영상을 비전을 주신 날도 세월호 침몰의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큰 어떤 역사적 배의 침몰 사건 마귀가 인신제사를 하려고 사람들을 죽인 그런 큰 사건의 그 날들로서 지정하셔서 이것들을 우연히 저에게 발견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긴박한 지금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어떤 뭐 특별한 뭔가 계시를 열어주시는 건 없었고 사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다고 엄정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슬퍼하셨고 노하셨고 그 모든 책임들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우리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인데 여기서 두 분류로 나뉩니다. 예수와를 기다리면서도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아주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주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셨고 내가 쫓겨난다고 말씀하셨고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일을 가는 곳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갈 정도로 그곳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이 경고이자 지금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 자체가 신령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결코 생명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이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대추수를 하기 위한 그 계획에만 주님은 집중되어 있으시고 몰두되어 있으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것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주님이 관심을 끄는 것이 없습니다. 뭐 신부들이 뭐 아름답게 드레스 입고 펄펄 날고 주님 앞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세마포를 잘 입고 안 입고 제가 더럽혔는가 안 더럽혔는가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시게 된 그 성령께서 감찰하시면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와 주님은 지금 그런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와 우리 마시아흐 우리 예수와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지금 이제 다 멸망받을 이 백성들 중에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여 내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들 중에서 마지막 막차를 탈 자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는 어쩌면 너무나 상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서 모든 일을 확 깨워주실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천체와 일어나는 일들과 전쟁과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주님의 관심은 다시 어디로 향하냐면 마지막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불이 떨어지기 전에 구원해야 할 내 백성에 내 자녀에게 초점이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주님과 동일한 곳으로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그 사이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이 가운데 있어야지만 속삭이듯이 주님이 얘기하셔도 알아듣고 나에게 언제 어느 때 오셔서 얘기하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멀리 있으면 결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기도의 잔을 채우고 있는가? 주님과 긴밀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다급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어쩌면은 주님의 마음은 지금 요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신부를 만난다는 그 기쁨보다도 내 이제 모든 자녀가 이제 환란으로 죽음으로 이 지옥의 서막으로 들어간다는 그 괴로움이 우리 주님에게는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00마리, 99마리의 내 곁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주님이 가진 그 무게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짐을 덜어드려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다면 평생도 못해왔지만 이 남은 기간도 이걸 못 해낸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웃고 떠들고 즐기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하나하나 관여하면서 이랬니 저랬니 저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방자함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너무 이런 방자한 난잡한 이런 것들을 모두 접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강조는 주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자는 이제 그 특별 의식을 내려놓으세요. 휴거 환상에 젖어 있는 분들은 그 환상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그 환상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남게 됩니다. 휴거는 환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환상 특급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주님과 고통과 애통과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처절하게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광의 문입니다. 어디서 휴거라는 이상한 그런 무슨 하늘 환상 뭐 비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전해서 이 천국 비전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 입었네 안 입었네 그런 거 본다는 사람, 그런 것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조차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칫하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해주십니다. 하지만 뭐 세마포를 입었네 안 입었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내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되거나 어떤 내 안에 깊은 죄악보다는 뭔가 사람의 끈에 묶여지게 돼서 사탄이 그에게 다른 것들을 신경 쓰도록 만듭니다. 다른 것들. 하지만 성령이 고발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이것은 나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데를 찾아다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없고 경건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고 진리의 경고와 쓰라린 그 채찍, 그 쓴 약이 들어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없습니다. 주님에게 삿대질하고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부 다 뱉어버립니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인 것은 알지만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남이 회개할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 자가 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 목사들이 아니라 WC 가입한 이 나라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막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첫날부터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새 장막에 오게 하시면서부터 또 공고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공고한 날들을 지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적인 어떤 흐름이 뭔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어디서부턴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느꼈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딸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깊이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뚫리는 것을 느꼈는데 제 뒤에 보시면 시편 23편이 걸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주님께서 목에 걸라고 하셨고 이 시편 23편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은 저에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43회 사인을 주실 때 성곽의 둘레는 43이다. 2023년 겨울에 주셨던 꿈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성곽의 둘레가 43이다. 그리고 제가 키오스크에서 어떤 음식을 먹기에 번호표를 뽑았는데 4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집, 이 집은 그 집보다 큰데 이 성막은 그곳은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월세 아주 싸게 해주셨는데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43을 강조해 주실 때 43에 그 스트롱 넘버를 따라가 보니까 히브리 스트롱 넘버를 따라가 보면은 My father has gathered, 나의 아버지께서 모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오리진은 23이었어요. 23.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23이 My father has gathered, 나의 아버지께서 모으신다. 휴거의 뜻이 있었고 계속해서 모으시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이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속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으시는 해가 2024년까지 왔고 2024년 달렛의 해를 그 6월절을 지나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방주안에 탄 기간이 6월절이었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자들의 성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회가 마치면서 그 거룩한 자들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들,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죄인들, 거룩한 자도 죄인이지만 이곳의 거룩함을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세상에 이 연연해서 이 노아의 시대 때 달콤한 것들이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문은 닫혔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주듯이 기회를 주듯이 그러한 기회 문은 그날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문은 사실상 6월절에 2024년 6월절에 닫혔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재확인했냐면 어떤 부부가 그 히브리 그 년도 5785년도 이렇게 설명한 어떤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닫혔다고 5784에 문이 닫혔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냥 그대로 닫혔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아예 5784에 달렛의 문을 뜻하는 그때 닫혔다고 말을 해서 제가 그때 놀라면서 내가 이 받은 어떤 그 메시지가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를 했고 재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어떤 스피커에게 하나님의 스피커에게 확인을 했으니까 안도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은 아주 신랄같이 적은 그 틈과 같이 요만큼이 열려 있는데 이 거룩한 문 안으로 들어오기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개기일식 이후로 실제적으로 제 꿈의 비전처럼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내렸고 그것들을 실제 촬영한 사람들도 많고요. 사람 모양으로 생긴 어떤 천사는 아니고 아름답지 않으니까 검은 형체들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서 이 삼천 세계에서도 보이는 그 현상들이 개기일식 이후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 일일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거나 그건 그런 대로 잘못 초점이 돼서 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미혹될까 봐 올리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아주 구원의 문이 정말 좁아졌어요. 정말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기까지는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제 메시지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그때 당신은 분명히 깨어나셨을 거고 그때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와 경고를 들으셨을 거고 그때 정신이 확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제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한낱 흘러가는 바람 소리라고도 똑같아요. 바람과도 같아요. 제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예수아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찌우게 될 것이며 그 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이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내 귀에서 귀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는 점점 더 겸비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내 것이 아니야 버리는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에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6월절부터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 장막절부터 저에게 주시는 어떤 꿈들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주셨던 꿈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장막절 첫날 주님께서 주신 꿈 해서 블로그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이날 슈퍼문이 떴습니다. 슈퍼문이 정말 장엄하게 떴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그 313이라는 번호를 조명해 주셨는데
이 번호의 스트롱 넘버 뜻을 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라는 아주 귀한 뜻이 들어있는 넘버였습니다. 그리고 또 19, 2가 넷인 차번호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2가 넷이나 중복되어 있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넘버입니다. 제가 이 19 그리고 뒷자리가 2가 넷인 이 그 차 번호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10월 17일 장막절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한 뭔가가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2024년 6월 23일에 글에 이 땅과의 분리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 글에 제가 똑같은 넘버를 조명받은 것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날 그 전날은 그래서 이걸 짧게 제가 음성 녹음으로 다시 추가해서 올립니다. 6월 18일에 어디론가 달려가던 제 목에 군번줄이 저절로 끊어져 떨어져 나가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매님은 또 그 자신의 그 담임 선생님이 꿈에서 나왔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가 싫다는 이유로 38번이었던 자신의 번호를 아예 뒷번호에게 배정해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한 그런 꿈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번줄과 이 명단에서 군번줄이 저절로 떨어져 간 것과 명단에서 삭제한 게 이게 동일한 메시지라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쭉 이렇게 꽤 길게 포스팅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번줄은 우리의 군병의 인식표, 구원의 정체성이죠.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이제 지워지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이제 그 38의 그 그리거 스트롱 중에서 여기서 그 거룩함, 신성화, 죽성, 거룩하게 되는 과정, 구별되다, 봉헌해 라는 뜻으로 또 사제 등으로 임명하다,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군번줄과 명단, 이 의미들이 모두 세상과 구별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이것은 18일 하루 전이었고 19일 날 제가 이제 유성우를 태어나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본 것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유성우가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또 본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사람은 없었고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서 뭐 찍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유성우를 본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사인이었습니다. 6월 19일이었고 그날은 바로 푸틴이 북한을 24년 만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글에 대한 것을 그 설명창에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6월 19일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19라는 숫자를 이 마귀 사탄들이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라는 숫자예요. 19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푸틴이 북한을 24년 만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이 19의 어떤 그 성경적 의미를 잠깐 보자면 10과 9를 합친 19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완벽한 질서를 말합니다. 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한 하나님의 완벽한 명령,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이것을 뜻합니다. 매년 하나님의 모든 그 절기, 이 성일들을 지키려면 총 19일이 걸립니다.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오순절 하루, 나팔절 하루, 속죄일 하루, 초막절 7일, 플러스 마지막 큰 날. 그래서 총 이것을 다 합하면 19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19에 관해서 제가 좀 재밌는 것을 또 발견했는데, 이 그 히브리 달력은 그 19년에 반복되는 어떤 시간 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9년에 반복되는 시간 주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그 별자리 달의 사인을 보다가 모든 연도를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보는데, 어떤 19년의 주기마다 그 절기 날짜의 절기 날짜가 거의 이렇게 동일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9년 하루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1970년에서 19년 주기로 해서 1989년 이렇게, 그리고 또 89년에서 2008년에서 또 2027년, 이렇게 어떤 19년의 주기로 이 절기의 날짜가 비슷하게,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19에 무슨 뜻이 있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워낙 많은 이제까지 숫자를 기록해 놓고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적어 놓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19를 찾아보면서 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의 또 뜻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신 그 계획의 완전함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그 strong number의 뜻으로 이렇게 봤을 때 히브리어 strong이 슬래터인데, 슬래터는 그 도살을 뜻합니다. 도살을 뜻하는데, 이 도살이 이 슬래터라는 그걸 들어가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가축의 도살 도축, 그 다음이 특히 전쟁에서의 대량 학살, 살육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푸틴이 바로 19일 날 한국을 24년 만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이때 24는 또 아비브였어요. 아비브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6월절이 있었고, 또 우리 개기일식이 있었던 니산 1일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인이었어요. 숫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셨고,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이때 제가 유성우를 봤다고 했죠. 그리고 푸틴이 또 이렇게 한국에 24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똑같은 날짜인 19일, 24년 전에도 7월 19일, 그리고 2024년에도 6월 19일 같은 19라는 숫자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각대장인데, 이날도 원래 18일 오후 9시 15분 도착이었는데 지각을 했어요. 늦장을 부리다가 19일 새벽 2시 2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시 22분에 도착해서 2라는 숫자를 제가 적었습니다. 2라는 숫자를 제가 적었는데, 이것을 스트롱 넘버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Flame of God이었어요. Flame of God,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이 내리신 불꽃, 유성우를 저는 본 날이었습니다. 이 Flame of God 222를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저도 이것을 기록을 해놓기에 블로그는 항상 무슨 하나님이 메시지랑 사인을 주실 때마다 적어놓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222는 또 심판의 숫자도 되며 결혼식 같던 휴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아담과 이브가 결합한 그런 결혼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것이 그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간통을 통해 이 특별한 관계를 이제 더럽힌 형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따르면 이제 간음한 남녀 모두 이제 사형에 처해졌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간음이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자, 너무 상반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2에는 가장 기쁜 결혼,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뜻이 있고,
또 간음을 했을 때, 하지만 주님과 합하지 않았을 때, 간음했을 때는 이런 형벌이 있음을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2, 제가 요번에 본 것은 2222였는데 바로 이 신명기 22장 22절, 간음한 자는 모두 죽음에 처해진다. 이것을 더 이것과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넘버를 6월 29일에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셨던 이 넘버를 장막절 첫날에 5785의 장막절 첫날에 다시 정확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숫자가 전혀 틀리지 않고 19와 222 그리고 2222인데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flame of God,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이제 떨어지기에 임박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과 동시에 휴거가 또 있음을 저에게 강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장막절 첫날 꿈은 만약에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이것들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동쪽 문에서 흐르는, 그 집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제단에서 흘려오는 그 꿈인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어떤 그 집주인에게, 집주인인지 뭐 하여튼 사업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저택, 비율이 정말 아름다운 저택이 있는 분이었는데 젊은 여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이유는 그냥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주인은 보지 못했고, 집 입구로 정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집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인데 아주 나지막한 그 경사가 있었고, 계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어떤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부터 그런 나선형의 그 길, 원래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 어느 꼭대기서부터, 분명히 저택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정말 졸졸졸졸 그렇게 가꿔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 저택의 주인이. 근데 그것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옆에는 이렇게 화초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심어 놓았고 갖다 놓았고, 화분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를 사람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 그냥 이렇게 눈으로 관망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곳인데, 짧은 곳이 아니라 정말 긴 코스를, 저택으로 올라가는 그 긴 코스를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물이 알 수 없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는 곳은 제가 보지 못했고 그 장면을 본 것을 제가 꿈에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가 그 집 입구로 나를 들어오게 해서 내가 보니 물이 그 집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 이는 그 집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집 오른쪽 아래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북문 쪽으로 나가게 하여 바깥길, 곧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가게 해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을 그렇게 주님께서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동쪽, 그 집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막절 첫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꿈들이 있는데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19 러의 2222 자막으로 제가 짧게 나갔는데, 이 러는 러시아를 뜻합니다. 제가 보지 못한 걸 다른 자매를 통해서 열어 보여주셨는데, 이 19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방문한 날짜가 19일이었고 19일이었습니다. 24년 전에도 24, 아비버를 니산어를 뜻하는 24년 전에도 바로 19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일
19일에 저는 유성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flame of God, flame of God. 하나님의 불꽃이란 뜻이었고 유성우는 fireball, fireball이라고 영어로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고 있고 이것은 곧 222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2장 22절에 그 결혼을 뜻하는 거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그 결혼 휴거와 그리고 또 2222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간음한 자는 심판으로 떨어진다는지 하나님의 이제 심판 그동안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의 심판 그 심판이 이제 가까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6월달 그때가 아마 우리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들 한시름 꺾이고 이제 뜨거움과 열성도 좀 식어가고 이 마음때쯤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사인을 부어주셨고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장막절에 와 있는데요.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절기마다 저에게는 항상 그냥 보통 때는 그렇게 강조해 주시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넘버로든 뭐 어떤 것으로든 사인으로든 이렇게 강조해 주시지 않는데 항상 절기 때 2022년에도 한우카 때 2024년에도 그리고 이 6월절 때 그리고 지금 또 7, 8호에 그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인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연일 수 없고요. 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장막절 첫날부터 메시지가 있는 꿈을 계속 부어주시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날이 임박함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저택의 주인께서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 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템플에서 우리에게 그 깨끗한 생명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이 모든 기회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맨 밑에 있어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고 우리는 이 물을 취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또 맡은 이 기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행위로든 그리고 말로든 선포로든 모든 삶에서 우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 19 사인 그리고 이 222의 사인 222는 한우카 때도 주셨던 사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한우카는 제2의 장막절입니다. 제 예전 한우카 영상을 쭉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텐데 한우카가 이 나라들에게 점령되어서 이 바벨론에게 점령되어서 장막절 절기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 마카비가 이제 찾게 돼서 싸움을 해서 찾게 된 후에 바로 원래는 그때가 장막절 절기가 아닌데 그때 이제 절기를 지내게 된 거예요. 장막절에 그 못 지낸 그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 8일 동안 동일하게 그래서 한우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일곱초 때도 그렇고 정말 계시록의 모든 사인들과 다 동일했고 휴거의 사인, 뭐 주님이 다시 오심, 심판의 사인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겹쳐졌고 오버랩됐고 주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때입니다. 이 한우카와 그리고 지금 6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것들이 모두 8일의 절기일이 있습니다. 이 8일의 절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주님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이 8은 바로 이 새로운 창조,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예슈아의 넘버가 888입니다. 888. 예슈아의 넘버인데 이 8의 숫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도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이 8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강조해 주실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거기에다가 천사를 통해서라도 번호판을 새로 갈아 끼우시면서까지도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강조해 주실 때는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장막절 넷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한 분 예수와 마시아를 우리들이 마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인가?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만한 자로서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 사명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 직전에 우리들이 이뤄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